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읽고 듣고 지키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철마다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율법의 종교로 많이 생각합니다. 너네 담배 피면 안 되지. 너네 술 먹으면 안 되지. 너네 문신하면 안 되지. 너네 이거 하면 안 되지. 너네 뭐 이거 해야 되지. 저거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해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아이들 키우는 유행이 안 돼,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네, 안 돼, 이런 말 잘 안 하면 사람이 바르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매로 때리는 게 어리석음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꼭 때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잘 자라도록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과 훈육을 포기하면 안 되고 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모세 율법부터 왕이 있었던 뭐 다윗의 시대 이런 걸 다 지나왔고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교회의 시대가 열렸고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써서 보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전에 뭐 다니엘도 미래의 주님 오실 때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고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다 가지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에스겔도 없고 아모스도 없고 창세기도 없고 출애굽기도 없단 말이에요. 모세 때에 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에게 모세가 말한 것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니까 그때에 들은 거고요. 그 뒤에 여호수아, 당연히 예수님, 뭐 마태복음, 사도행전 이런 거 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는 지금 반대로 하는데 어렸을 때 빡빡하게 키워야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사람 때리면 안 돼. 그리고 나이 들수록 점점 풀어줘야 됩니다. 넓어지게. 그래서 결국엔 어디까지 넓어지죠? 독립하는 거예요. 그 너가 알아서 이제 잘 꾸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아주 유아 때는 교육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처음에는 빡빡하게 하고 점점 풀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은 반대로 하죠. 처음에 풀어놓고 나중에 쪼이잖아요. 야, 학원 가. 공부해. 공부만 잘하면 돼. 점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만드는 반대로 하죠. 밥하려고 그러면 밥도 하지 마. 넌 공부만 잘하면 돼. 이게 반대로 하잖아요. 점점 얘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야 되는데. 근데 왜 유년기에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부를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 가운데 나타나 있고 그 율법의 본질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우상 만들지 마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이 방법, 이것을 하고 안 하고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와 관계를 맺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 물론 그 위에 구약 때에도 언약이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죽이려고 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신명기 8장의 말씀에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한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율법의 본래 목적인 사랑을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본질로 처음부터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 계명들을 주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악한 사람들, 죄인들이 이 율법 조문에만 몰두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뭐 안식일에 어느 거리 이상 걸어 다니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지도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자꾸 추가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돈 쓰면 안 된다. 그게 넘어와서 지금 우리 예수님 오시고 이미 죽으시고 부활까지 다 하고 이제 성령 오셔서 교회 시대 열렸는데도 지금도 주일에 마트에 장 보러 가면 안 된다. 돈 쓰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일에 우리의 예배하는 날로 정했기 때문에 마음이 다 뺏기고 막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벌써 야구 보러 갈 생각에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하고 이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쉬어야 되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율법은 사랑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사랑이 가능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이 가능한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뭐예요? 그냥 안 죽이는 거예요. 그냥 간음을 안 하고 참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할 수도 없고, 미워하면 안 되니까 그냥 안 미워하려고 하고, 근데 미워하고, 그런 겁니다. 탐심을 안 내고 싶은데, 그냥 뭐 탐심이 나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을 인해서 이웃을 보게 되는. 제가 요즘에 저도 뭐 바르게 신앙생활 한 지 사실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 걸 느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냥 자연스럽게 아니면 전도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거를 요즘에 느끼.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내가 저 사람 거 탐내면 안 되고, 저 사람 인생을 탐내면 안 되고, 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구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가능합니까? 그 사람을 나의 성적 기쁨을 위한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가져다 주는 요즘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적 매력도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구화하는 거예요, 사람은. 가능은. 그래서 진정 율법에 있는 건 하나님 사랑과 동일한 게 사람 사랑입니다. 왜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집회 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그것도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요즘 뭐 가람이한테 화도 많이 내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 앞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도 한번 이 짧은 본문을 읽어보시면 율법에 속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속한 건 뭐냐? 육신에 있을 때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도 육신이 있지만 여기 말한 건 육신에 속한 사람. 우리도 육신에 속했지만 뭐냐면 육신 밖에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겐 뭐가 적용되느냐? 죄의 정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뭐냐?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율법에 속했습니다. 그 사람은 육신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작용하냐? 죄의 정욕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벌 받습니다. 안 지키면 그 죄의 형벌을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근데 못 지켜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열매만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깁니다. 율법 조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 문자에 의해서 살인만 겨우겨우 안 하려고 하고 간음만 겨우겨우 참고 도둑질만 겨우겨우 참고 근데 그것도 못 참아요. 미워하거든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벌 받을까 봐 율법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을 겨우 참는 게 아니라 가정을 세워나가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겨우 도둑질을 참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는 사람.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율법 조문만 알아요. 사랑을 모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율법에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예수님이죠. 그분께 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습니다. 자, 첫 번째가 율법에 속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세 번째가 그래서 이 율법에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만들려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 육신에만 속한 자, 죄의 정욕 가운데 잡힌 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여기에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문자에 의해서 겨우 율법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렇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엄청난 아이러니예요. 법 안 지키면 벌 받는 사람은 법을 못 지켜서 멸망해요. 법대로 멸망하고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있는 사람은 오히려 사랑으로 인해서 그 법의 본질을 지키게 됩니다. 그걸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고요. 그리스도와 성령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율법에 매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속한 사람은 계속 선만 그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럼 안 취할 때까지는 마셔도 되나? 한 병은 먹어도 되나? 이게 먹고 말고 얘기가 아니라 자꾸 선만 긋는다는 게 여기까지는 되는 건가? 여기까지는 되는 건가? 여기까지는 되는 건가? 그리고 자꾸 그걸 지키려고 하고 못 지키면 자꾸 그 허들을 더 낮추려고 하고 이거 계속 반복합니다. 합리화하고 그런 의미에서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랑을 따라 마음껏 사랑하는 겨우 살인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계명,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되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열매를 못 맺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는 열매가 없어서 찍어서 불에 태우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아시잖아요.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로 가구 만들겠습니까? 포도나무 아무 쓸모 없고 그 태우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포도나무는 딱 한 가지 쓸모밖에 없어요. 열매 맺는 거. 근데 우리는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못 맺는 포도나무예요. 맨날 죄만 행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 자신이 되셔서 우리가 그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를 율법에 속한 자에서 그리스도께로 속한 자로 옮기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생각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율법 가운데 있을 때는 육신밖에 모르고 계속 죄가, 정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율법대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게 되고 율법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벌 받는 게 두려워 떠는 종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더 나아가는 자녀,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혹시 일 안 하다가 주인이 오면 매 맞을까봐 겨우 떠는 것이 종이고 아들은 어차피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될 거기 때문에 보든 보지 않든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떠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나아가는 율법 이상을 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복된 존재로 바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밤에 예수님 많이 생각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